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에게 육신을 주신 아버지 어머니께 감사드리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으며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며 가르치신 부모님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넘치도록 베푸시며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어버이날인데요. 먼저 우리 어버이들께 꽃을 좀 달아드리죠. 오늘 또 주일이라서 그런지 또 꽃 달고 오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우리 학생부가 우리 어버이들에게 꽃을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뒤에 고난공 원사님하고 우리 박순용 집사님 네 분하고 우리 또 김성희 집사님, 강경수 집사님 꽃이 되나요 그렇게? 우리 또 양연아 집사님 네 분도 달아요. 예, 장로님 좀 달아. 여기 옆에 야 그 두 분이 두 명이 하면 어떻게 한 분 달아요? 옆에 계신 옆에 선생님이랑 거기 재민아 너네 아빠 달아드려. 여기 알았어요. 아 그래도 또 달아줘 교회에서 요거 하나 들고 뭘 드려 달아드리는 달아드려야지. 요거는 근데 끼워드려야 돼. 이렇게 네, 요거는 이렇게 여기 이거 봐봐. 잠깐만 이쪽으로 핀으로 해드리고 네가 해야지 여기 여기 거기 찌르서 해봤어야지. 아유. 그거 봐라. 끼워드려. 그러게 평소에 안 해봐서. 여기 사시는 지금 회장이에요. 예. 꽃이 남았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선착순 8명이에요. 나는 아직 미스인 걸로. 예. 거울을 보시고 좀 말씀하시고요. 예, 뭐 달아드린 분과 못 달아드린 분 계시지만 그냥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또 이게 꼭 뭐 육신의 자녀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또 영적으로 맺어진 가족이니까 뭐 나는 뭐 싱글입니다. 뭐 나는 미스입니다. 뭐 나는 자녀를 낳지 않았습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또 다 자녀가 되고 또 어버이가 되고 하는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다 기쁘게 축하하시고 감사하시고 감사받고 그렇게 해주시면 저도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1살, 2살 이렇게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서 늙으면 주책이라고 그러는 거구나. 죄송합니다. 네. 주일 준비를 하면서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이니까 오늘 파송 찬송으로 어머님의 마음 노래를 이제 부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노래가 악보를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이제 생소하니까 노래 한번 불러봐야지. 그래서 딱 불러보서 나 실제 하면서 그거 혼자 노래를 불러보는데 한 소절을 딱 부르는데 갑자기 울컥 하면서 누가 코끝이 찡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소절 부르고 그냥 그만뒀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혼자 반주도 없이 악보를 펼쳐놓고서 노래 한 소절 부르다가 울컥해서 눈물 쬐끔. 주책 맞죠? 네? 네, 연로하신 분들 계시는데 제가 농담 한마디 했습니다. 사람이 철이 드는 게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는 게 그게 철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됐습니다. 지난 연휴에 저도 가족과 함께 부모님 뵙고 하룻밤 잤습니다. 시골 내려가서요. 가서 정말 이제 농번기 시작하는 일 바쁘신 부모님 일은 진짜 코딱지만큼 도와드리고 잠만 쳐자다가 그러고 왔습니다. 얼마나 죄송했는지. 그렇지만 또 어머니 아버지는 또 그러시더라고요. 야, 일 좀 도와줘. 그게 아니라 야, 피곤하면 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일 하나 안 도와주는 아들이지만 그 아들 가족이 와서 곁에 머물러 있고 함께 있다라는 거 그것만으로도 흡족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왜 이걸 이제야 알았을까? 왜 진작 깨닫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도 연세가 드시면서 마음이 좀 너그러워지고
자녀들에게 좀 잘 대해주시고 하는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좀 자녀들의 집착도 줄어들고 핏줄에 좀 땡긴다고나 할까요? 뭐 그런 느낌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그렇게 항상 기다려주시는 게 아닌데 또 그런 아픔도 직접 겪으신 분들도 최근에 있으시고 우리 기회 있을 때 부모님 마음 헤아려 보고 미리 깨달아서 가족 간의 화목을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뭐 어버이 주일과는 조금 관계가 없는 그런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의 신앙 고백을 만들어서 이 고백을 매주일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정말 완벽한 그런 고백문이 만들어져서 2000년 가까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쓰여지고 또 암송되고 고백되어졌는데 왜 우리는 이 완벽한 신앙 고백을 거부 혹은 포기하고 우리 교회, 우리 좋은 만남 교회만의 신앙 고백을 만들었을까? 그 이유는 진정으로 내 마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내 마음으로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주일마다 암송하고 되뇌이는 것은 미신이다, 불신이다, 망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망신이라는 것은 뭐 패가망신의 의미도 분명히 있죠. 제대로 된 고백이 아닙니다. 혹은 또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게 사실은 그렇게 고백하지도 않으면 고백하는 척하는 그런 망령된 마음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완벽한 그런 신앙적, 신학적 그런 구조로 꼭 필요한 필수적인 주제들을 담아서 만든 그런 사도신경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나와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습관이 될 때 그 신앙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니게 돼버리고요. 맹목이 돼버립니다. 지금 한국교회 갖고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 그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맹목, 맹신, 맹종적인 그런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 할지라도 계속 꾸준하게 되돌아보고 다시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자신에게 되물어보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런 일상성,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고 우리가 습관적인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러이러한 의미인데 정말로 나는 이 고백을 믿고 정말로 그렇게 고백하는 게 맞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오늘 우리 신앙 고백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그런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장로 안수식하고 우리 집사 임명식까지 같이 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안내하지 못하게 됐는데 가급적 엑기스로 압축적으로 그렇게 전하도록 해보겠습니다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되돌아볼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은 성서와 자연, 역사와 생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라고 하는 그 대목을 한번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뭘로 말씀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은 성서와 자연, 역사와 생활을 통해. 성서죠. 이 성서라는 것이 가장 근접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가장 가까운 수단이고 가장 우선적인 수단이라는 것. 우리는 기꺼이 이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가신 그 방향에 그 길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성서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부인하지 않는 것만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성서는 뭡니까? 책이죠. 우선 책입니다. 책은 왜 있습니까? 예? 책은 담배 말아 피우라고 있습니까? 예? 성서 옛날에 시골에서 봤는데 성경책 얇다고 그거 막 찢어가지고 사전지 같이 책이 그러고 있는 게 아닌데 책은 왜 있습니까? 책은 읽으라고 있는 거죠. 읽어서 깨닫고 알고 그걸 내 마음에 받아들이라는 걸로 있는 거죠. 성서를 읽고 거기에는 깨달음을 깨닫고 그걸 내 마음 밭에 새겨서 그 말씀을 따라 살라고 있는 게 성서입니다. 우리는 매일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 성서를 안 읽어요. 그런 말이죠.
그리고 여기 있으면서 제가 여기서 지금 벌써 16년째 있는 건데 매주 주보에다가 성서통도 그렇지만 그거를 한 해 정말 그에 따라서 읽어가지고 교회 제출해서 보시는 분들 맨날 하시는 분들만 한다는 거죠. 성서를 읽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새겨질 것이며 어떻게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힘이 생기겠느냐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 참 책 안 읽어요. 한국 독서량이 뭐 전 세계 수준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소설책도 안 보는데 성서 얇은 종이로 해가지고 몇천 페이지 되는 그거를 읽는다는 게 분명히 쉽지 않은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우리 인생 걸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또 예수님을 구원자이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어머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성서를 읽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은 참 한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우리가 매주 고백한다면 이제부터 좀 새로운 결단해서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꼬박꼬박 읽고 그 성서를 읽고 마음의 양식으로 그렇게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대로 실천하여 성서를 잘 읽고 여러분의 삶이 성서를 통해서 풍성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성서 하면은 뭐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까? 성서와 자연. 예, 자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 오직 성서만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신자들이 오직 성서, 성서만이, 성서에만, 성서를 통해서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오해에 빠져 있습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오직 성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그 교회의 역사, 교회의 전통, 그 다음에 그 교회의 전통에 의해서 세워진 교황, 이런 존재들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는 통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이죠. 예? 꼭 성서만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양한 영적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자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중세시대에 아주 걸출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는 자연적인 방식으로도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자연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것은 아니고 좀 폭넓은 개념인데 철학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적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철학적 개념으로서 인간의 상식이라든가 자연적인 상식이라든가 보편적인 양심이라든가 또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든가 그런 모든 걸 통틀어서 그런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시를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렇게 복잡한 철학적인 그런 개념 전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원리,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에서 통용되는 그런 보편적인 상식과 법칙, 원리,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의 아름다움, 그런 섭리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해결이 안 돼 있지만 4대강 사업. 그 4대강 사업 한다고 막 삽질하고 포크레인 들어가고 강화문을 다 파헤치고 잘 흘러가는 보를 쌓아서 막아놓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자연이 신음하고 있구나. 자연이 아파하고 있구나. 강제 성형수술 당하고 있구나. 강제 불임수술 당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느낌. 그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같이 아파하시고 흐느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느끼고 봤다라는 겁니다. 또 봄이 되었죠. 봄에 막 꽃샘바람 불고 춥고 그런데 그런 꽃샘바람을 이기고 그걸 뚫고서 뭐가 하나가 탁 올라오는데 보니까 꽃망울, 새순이 그렇게 탁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반드시 봄은 온다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양을 보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최소한의 양심과 최소한의 상식과 그런 보편적인 인권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도
세상의 이치가 다 하나님의 섭리와 원리가 담겨 있구나. 그런 것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쫓기듯이 살아가면서 그냥 하루하루 바쁘게 그냥 막 이렇게 삶에 내몰리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잠시 여유를 갖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사람들과의 관계와 이런 자연을 가만히 둘러보고 가만히 귀 기울인다면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 들으실 줄 아는 귀를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역사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저 한쪽으로 밀어치워버리고 헛된 욕망 쫓는 민족이 어떻게 그 최후를 맞는가, 그걸 보는 게 어디냐? 바로 성서에 나와 있는 2700년 전에 북이스라엘 왕국과 2500년 전에 남유다 왕국, 그들의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만몬 섬기고 바알 섬기고 몰렉 섬기고 물질의 탐욕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필요 없어, 그렇게 따라갔던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은 결국은 박살이 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00년 동안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백성이 되는 운명을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19세기 강대국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약소국들을 침략하여서 식민지 제국을 건설하느라고 눈알이 다 뒤집혀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결탁하고 하면서 온 전 세계를 다 헤치고 다니고 그랬었죠. 부러웠죠. 그때 야, 우리 일본도 그렇게 강한 나라도 식민지를, 우리나라 식민지를 했는데 우리도 강한 나라가 되고 싶다.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우리도 식민지 갖고 싶다. 다 그런 생각했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유럽 난리 났죠? 시리아에서 일어나는 그 사태 때문에 지금 유럽 난민들이 유럽에 지금 들어가가지고 유럽 전체가 골머리를 앓습니다. 그게요, 단순하게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19세기 식민지배 하던 그 역사와 다 맞닿아 있는 문제예요. 프랑스에 가면 아프리카 난민들 때문에 고생 많고 엄청나게 고생한다 그러죠? 아프리카가 그 북아프리카, 프랑스가 북아프리카 지역에 식민지 건설해서 그때부터 해왔던 그 불교식으로 말하면 그 악업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기들이 심어놓은 그 씨앗이 지금 싹이 자라가지고 그 결실을 지금 되게 아프게 거두고 있다는 겁니다. 베트남 통킹만에서 일어난 베트콩과 미국의 교전이 있었죠. 그때 미국이 이걸 날조해가지고 결국 이걸 확대해서 베트남 전쟁으로까지 그렇게 가지고 나갑니다. 세계 최강국, 세계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이요, 사실은 이 베트남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함으로써 그때부터 국력이 서서히 하향하고 있었습니다. 민주화를 열망하는 백성의 뜻을 저버리고 촉화를 앞세워서 정권을 찬탈하고 5.18로 광주 시민의 피를 뿌린 그 독재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법정에 서서 역사의 심판을 받았죠. 사실 조금 미약해요. 조금 더 제대로 심판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죠. 어쨌건 그러나 역사는 그런 꼴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의 흐름이야말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역사 공부도 좀 해야 돼요. 왜 하냐? 역사를 통해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부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깨닫기 위해서 역사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백성이 패배한 듯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역사는 결국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승리하였고 역사는 진보하였고 또 우리의 의식은 발전하였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답답한 일들 많죠? 4대강 사업, 세월호 사고, 천안함 사태, 노동법 계약한다고 하는 문제, 예. 또 지금 국방 비리 엄청나게 지금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만 여러분 이 일들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서 역사라는 거울에 한번 비춰보세요. 이것들이 어떻게 결말날지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역사의 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역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 있는 우리 교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예, 드디어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죠.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뭘까요? 생활입니다. 생활입니다.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힘들 때면 내 뒤를 돌아봐. 나는 언제나 여기 서 있을게. 혼자 가는 길이 힘들어 쉬고 싶을 땐 나를 한번 생각해봐. 언제까지 너와 함께 있으니 그리운 추억에 힘들 때면 내 뒤를 돌아봐. 나는 언제나 여기 서 있을게. 혼자 가는 길이 힘들어 쉬고 싶을 땐 나를 한번 생각해봐줘. 참 아름다운 시죠.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 시에 들으면서. 네, 노래 가사가 떠오르셨나요? 아, 예.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네. 혼자라고 생각드리고. 이거는 시가 아니라 사실은 저기 쿨이라고 하는 그룹의 작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 가사예요.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노래를 조금 크게 틀어놓고 혼자서 이렇게 딱 멜랑콜리한 마음을 딱 들으면요 눈물이 나와요. 왜 눈물이 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기다리시고 내가 하나님 뭐 싫다고 그러고 이렇게 떠나갔을 때도 하나님 계속 내 뒤에서 나를 지켜보시면서 너 힘드니? 너 외롭니? 한번 뒤돌아봐. 내가 네 뒤에 서 있으니까 힘내고 언제라도 생각날 때 나를 생각해줘. 저는 이런 고백으로 들리더라고요. 이게 웬만한 복음성과 웬만한 찬송가보다 저는 더 이게 제 마음을 울려요. 미친 거죠 이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 세상 그 어떤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방법은 뭘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사실 2000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세속적인 것을 계속 구분했어요. 성속을 구분한다고 그러죠. 거룩한 시간, 엄숙한 시간, 하나님의 시간, 먹고 살기 위한 시간, 세속적인 시간, 또 불의한 시간, 성결하지 않은 시간, 이런 식으로 계속 성과 속, 거룩함과 속된 것을 계속 나누어 왔던 게 교회의 역사죠.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일상적인 그런 생활들은 거룩한 신앙생활의 시간을 방해하는 것들로 그렇게 여기면서, 그래서 이 노래도 있잖아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고, 세상을 등지는 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가르쳐 왔어요. 신앙의 거룩함에만 몰두하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 순진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선하게 이용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더욱 가깝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요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내 뒤에서 항상 나를 지켜보시고 나의 위로와 의지가 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그걸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찬송가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죠. 단지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고 진리에 대한 그런 진리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생활이 거룩한 신앙 생활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원전 3세기 4세기경에 교회 안에서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격렬해졌어요. 그래서 막 서로에 대한 테러까지 일어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쟁이들 때문에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 꼴을 도저히 가만히 눈뜨고 볼 수 없는 사람이 있죠. 통치자죠. 관리. 그래서 그런
대결과 논쟁을 좀 중재해라 그래가지고 관리를 파견했습니다. 한 관리를 파견했어요. 그래서 막 싸우고 있는 논쟁하고 있는데 가운데 가서 관리가 가지고 내가 심판을 보겠다. 이렇게 싸우지 말고 좀 진정하고 너네 하나님 믿는다는 놈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놈들이 왜 이러냐 그러면서 막 중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모여서 그 우성우성하고 갑자기 한 어린이가 이렇게 외칩니다. 암브로시우스를 감독으로 그렇게 어린 놈의 새끼가 어른들 와가지고 한참 중요한 얘기 하시는데 그런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웅성웅성. 근데 이 어린이가 소리를 지르니까 또 어디선가 이번에는 어른이 암브로시우스를 감독으로 갑자기 여기저기서 암브로시우스를 감독으로 막 하면서 그 소리가 막 오는데 갑자기 암브로시우스 감독으로 막 구호가 막 그래서 사람들이 막 외치는 거예요. 그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자리에서 중재를 하러 왔던 그 관리의 이름이 암브로시우스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기독교인도 아니었어요. 세례를 받은 적도 없어요. 집사도 못하고 권사도 못해본 사람이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감독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 일을 좋게 여겼고 이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도 그걸 되게 좋게 여겼어요. 희한하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속성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 주인가 다음 주인가에 가서 그 지역의 최고의 그 비숍, 그 주교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가 감독이 되고 주교가 됐지만 내가 부족하니까 하면서 고백하면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수도자와 같은 그런 청빈과 극기의 생활을 하고 신학 성서 연구를 열심히 하고 목회도 열심히 해가지고 교인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자로 추대가 됐어요. 그래서 성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어린 아이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사와 자연, 역사와 생활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며 마음을 열어 다양하게 소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과 사귐이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